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의사로서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일생을 사역하다 천국에 가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다가 간 닥터 셔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98살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조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요양소를 만들었고, 남대문 그림이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책 속에 보면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남매를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평양에 병원을 짓겠다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원을 지을 만큼 모금이 되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3살짜리 딸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을 딴 홀 기념병원을 지었고, 전염병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소아병원을 지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여인들이 너무나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보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은 2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만 동대문 부인병원을 짓고, 그리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전신인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이 된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여자들도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을 배출했던 장본인입니다. 여자로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한 이 로제타 홀은 실제로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서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올 때에도 이 척추병이 완쾌되지 않아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활동을 했고, 의대에 다닐 때 결핵성 종양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홀이 청혼을 하자 그 청혼을 몇 번을 거절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와서 남편을 잃고 딸을 잃어가면서 그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들 닥터 셔워드 홀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일기장 속에 이런 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나라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만나는 조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에서 불타기 시작했다. 그런 글이 그 어머니가 일기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도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잘못된 열정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 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일주일에 이제 이렇게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불의, 토색, 간음한 일 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다. 이 말은 교회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주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전에 미리 가요. 뭐 하려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9,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이 10계명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교회법 잘 지키고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10계명도 다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열정을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에는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 속에는 이제 음흉한 짓,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어떤 불법적인 짓을 해서라도 자기 이득은 다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헐뜯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속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을 겉으로는 칠을 잘 해놔서 예뻐. 그런데 속에는 사람 썩는 게 가득해. 그리고 외식해.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나무랬어요. 그런가 하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전도해와 그러면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게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신앙, 열정,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의롭게 살았지 속으로는 전혀 의롭지 못한 외식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변질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였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연설을 잘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다 히틀러를 좋아했습니다.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면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속한 게 아리안족이었는데 아리안족이 이 세상의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안족보다 잘났다고 하는 이 유대민족은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시작해서 몇 명을 죽였냐? 600만 명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 잘못된 열정이 세상을 죽음의 구렁텅이인 전쟁터로 몰아넣고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죽였습니다. 오늘날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2위와 월등한 차이를 둘 만큼 청소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들의 열정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부모들의 어떤 열정인가?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자식들을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한다. 대학도 안 나오면 이 나라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최소한 대학은 가야 된다. 대학도 인류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야 네가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 대학을 나와야 네가 판사, 검사, 의사가 될 수 있다. 사자가 될 수 있다. 예술을 하려면 최소한 유학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어마어마한 이 부모의 열정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부모의 이 열정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는 자녀는 5%밖에 없고 70%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열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이 열정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AD 350년경에 살았던 교황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추기경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고 모든 사람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자로 칭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기가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열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가슴을 열고 거기서 열정 덩어리를 꺼내서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가 딱 그것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100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50근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100근이나 나가는 걸 보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다고, 아주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율리우스가 꿈속이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갑자기 그 열정 덩어리를 펄펄 끓는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정 덩어리가 다 녹으니까 성분 조사를 딱 해가지고 성분 분석표를 율리우스에게 천사가 보여줘요. 그래서 보니까 야심 30근, 자기자랑 25근, 명예욕 40근, 하나님 사랑 5근, 그래가지고 100근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 열정이 다 뭐예요? 누구에 대한 열정? 지 열정이야. 야심, 자기자랑, 명예심,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5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율리우스가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꿈을 깼다는 거예요. 꿈을 깨고 율리우스가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알고 바로 살려고 그때부터 그렇게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 잘못된 열정, 율리우스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열정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열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바른 열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나는 그 일 하고 싶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 14절도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 다음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전도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내 민족들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정확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크게 해요.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겠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어떻게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뭐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다가 뭐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고 내 대신 죽었고 죽었다가 부활했고 이 자체를 믿으면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인간은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너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이걸 믿으면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메시아는 세상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게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뭐하고 살았어? 목수로 살았어.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와 전혀 달라요. 정말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 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서 가장 실패자처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를 못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사람은 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예수님이 무엇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디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의 학문은 신과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은 초월적 존재, 인간은 세상에 사는 사람. 그래서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야. 신은 선하고 인간은 악해. 그런데 선한 신과 악한 인간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이게 이원론적 사고였고 이렇게 다 배워왔고 가르쳐왔고 이게 서양 철학의 근본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엇으로 왔어?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신이 인간이 하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신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 당시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유대인들, 공부했다는 이 율법사들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신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데 이게 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도 이런 고정관념에 살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신사 두 사람이 항공모함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가서 한 신사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함장이 거기 있어요. 함장이 가서 가니까 그 옆에 조그만 꼬마 하나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함장님, 저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두 신사가 갑판 위에 올라가니까 그 꼬마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함장에게 물어봤던 그 신사가 다른 신사에게 저 아이가 저 함장 아들이래. 그러니까 그 다른 신사가 가서 물었습니다. 야, 이 배의 함장이 네 아버지냐?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함장이 말할 때 저 아이는 뭐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꼬마에게 물어보니까 꼬마가 뭐해? 아니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고정관념에 빠는 거야. 왜냐? 그 함장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함장이 말할 때 그 아이는 자기 아들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아니요. 함장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뭐야? 엄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항공모함의 함장 정도 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일 거라고 생각.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았지?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유대인들도 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메시아는 이 땅에 왔으면 어마어마 화려하고 세상이 놀랄 방법으로 살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럴 사람만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에요. 정말 이런 민족을 위한 그 열정, 이런 올바른 열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래놓고 밑에다가
나무로 쫙 해놓고 불을 질러. 그러면 불이 타올라옵니다. 다리부터 사람이 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우면 스를수록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타서 죽어갑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들은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이 민족을 복음으로 깨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 아니면 봉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을 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즐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사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빨라요. 느리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움직입니다. 사는 게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고 눈동자도 항상 좀 동태처럼 쭉 쳐져 있고, 그리고 사는 게 맥이 없어요. 항상 재미가 없어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뭔가 해야 하잖아요. 좀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갖되 바울처럼 이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과 내 친구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